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신의 광야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두 성결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장 10절에는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속과 겉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다시 불러냅니다. 불러내셔서 이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시내산 경계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보려고 이제 오려고 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0장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 앞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1절에 이 모든 말씀, 즉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부르심의 이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정체성과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가 살려주었고 내가 유일한 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 오경에 중심되어지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심장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으로 되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한마디로 이 의미가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십계명 또한 단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9개는 지켰고 하나는 지키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10을 다 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대명사를 한번 보시면요, 너희들이가 아니라 너, 내, 이런 식으로 단수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에게 이야기하듯 하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 하지만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 우리 첫째 계명이 여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나오는 다른 신들이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의 나무나 그리고 돌로 만든 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 4절, 다른 신들, 우상의 존재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5절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처럼 우리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참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에게 섬기지 말고 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 적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척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두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지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하반절 끝에 문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되, 자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갚는 3, 4대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이 1000대의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시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예배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 뒤에 계명들을 보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계명들이 있죠. 방금 읽었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것은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하신 뜻과 같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단지 일을 쉬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히 이 안식일은 사람이 쉬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만 하나님의 이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만,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일생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5계명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들이 나오죠.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원래 배경이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장로들의 이 재판정 앞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사랑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그렇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동일하게 풀어낸 이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서는요, 이 집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설명이 쫙 있죠. 자, 무엇이 맞다 아니다 보다는 이것은 탐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냄은요, 윤리적인 그런 어떤 불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애착을 갖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끝없는 욕심과 제약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함께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늘 주일 온 가족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즉 우리 성도들을 서로 챙기고 또 서로 섬기며 그렇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모세에게 강림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옷만 깨끗하게 빨아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결 또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율법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